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고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주일에 가게 가지 않는 거.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에 돈 안 쓰기 위해서 가게 가지 말자. 뭐 그런 얘기들을 같이 했었고요. 가요 듣지 않는 것. 뭐 세상 노래 듣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뭐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다음에 싸우지 않는 것.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조금 커지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부담스럽고요,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 되게 재밌어 보이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뭘 제가 했을까요? 네? 잘 안 들렸습니다. 오락실. 오락실 여러분 가보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저금통에 저금되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위에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뭐 갤러그, 테트리스, 뭐 이런 엑스디온 이런 게임을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집에 들어갈 땐 되게 불안했지만 그거 하는 동안은 막 그 혼자에게 자유를 잃었던 그런 시간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게 가서 주전부리 몰래 하는 거,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밤에 라디오 듣는 시간이 참 재밌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의 별밤 제기는 누구셨습니까? 약간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재미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뭐 주말에 명화 보는 거. 그 당시만 해도 뭐 들고 다니면서 제가 지금 TV를 보지만 그때는 딱 주말에 명화 따다다단 따다다단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그 시간 밤에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내일 교회 가야 됐기 때문에 많이 보지 못했는데 손님이 오면 같이 보는 그 재미가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하면서 제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스카웃이었습니다. 보이스카웃은 뭐 돈도 필요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좀 괜찮아졌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그 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막 듣고 싶어 했었는데 그것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실은 가정교회 있으면서 제가 그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에 가면 그 캠핑하는 촌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실제로 가정교회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텐트를 2개를 치고 가서 캠프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밖에서 자는 경험이 그냥 로망이지 실제로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하지 마라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무엇일까? 그 구분점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서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하였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것은 들은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맥상 봤을 때 처음부터 들었다라고 하고 이 복음은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 사도가 그의 공동체에게 주었던 처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것을 누구에게 처음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멸망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들었습니다. 그 들었던 내용을 요한이 누구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공동체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가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그 사랑하는 소식을, 그 처음의 그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듣고 알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그 놀라운 영광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되셔서 그의 제자들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해 주었고 그 메시지가 요한의 공동체에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들었다는 소식은 창세전에 있었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요한에게로, 그의 공동체인 요한의 공동체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식이라고 하는 앙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1장 5절에도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사랑의 소식, 이 복음, 이 사랑, 그 소식이 바로 태초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3장 11절에 와서 이 소식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어떤 명제적인, 어떤 선언문적인 이야기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3장 11절에는 너에게 전하는 소식,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소식의 본질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두 말씀이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앞에 있는 표현만 다르죠. 앞에 있는 표현도 사실은 같지 않습니까? 새 계명,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그 소식, 즉 요한일서 전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리한 모든 것은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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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해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거 다 아는 말씀인데 또 하시네? 그렇게 들으십니까? 아니, 왜 또 오늘 나에게 저 말씀은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사랑을 주려고 마음을 갖고 행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어려움의 관계라든지 나의 어떤 부족함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자꾸 생각나서 정말 사랑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와 싸우면서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요한 서신에서 사람을 둘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녀가 있다. 즉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회색지대는 없다. 중간에 어디에 걸쳐 있는 곳은 없다. 마귀의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로 사람들은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에게 놓여 있는 길은 여러분 가인의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를 본받아서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에게 그는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고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미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것이 발전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의 대명사가 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즉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은 것에 분노가 일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가인을 자신의 소원으로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지? 나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가인도 자신이 양을 해서 양들을 쳐서 그것을 잡아서 드렸는데 왜 그렇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가인은 생명이 있는 피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고, 아벨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에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게 맞지 않나? 왜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은 화를 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갑작스런 당황스러운 일을 말할 때 화가 나는 것은 정직한 반응입니다. 괜찮은 반응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는 게 문제죠. 사람이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정서거든요. 그것이. 그걸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무엇인가를 행하신 일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셨고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다고?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으니 너는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 죄가. 그러니 조심하고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그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잘못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야 되는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죄 제사를 받아들였던 동생이 그렇게 미웠고 그 미움이 싹터서 즉 동생을 살해하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처음부터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한번 잘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의 자리와 개인의 묵상의 자리와 어떤 만남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으신가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거부하면 우리가 죄의 길에서 함몰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내 삶에 가지고 들어와 내 삶과 씨름하십시오. 거기에 나에게 주어진 새 길이 그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흐름은 참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참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 자기 중심이 극대화되어지는 상황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인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길을 걷도록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순종했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변개치 않는 사랑, 끝까지 하는 끝사랑,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는 죽었고 우리는 살게 되는 은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그냥 허공에 대고 얘기했던 사랑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증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떻게 그걸 증명할 거야? 그 증거가 뭐야? 그 표지가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임재하셨고 이 땅에 사람들과 사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보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것을 통해서 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에게 좀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저희 첫째 딸이 생일이거든요.
첫째 아들 생일이 귀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이 첫째를 낳기까지의 앞에서 일어났던 여러 과정들이 저희 가정에 아주 심한 근심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가 오늘에서야 우리가 그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던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6개월 동안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침묵 속에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던 그런 시간이 저희가 한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이가 새벽 12시 55분에 태어났나요? 제 기억에 첫째는 기억이 납니다. 둘째 셋째한테 미안하네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날이었습니다. 첫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생일 선물 필요해. 생일 빨리 사줘. 그래서 주중에 사실은 뭔가를 주문했는데요. 요즘에 물량이 되게 폭주하잖아요. 그래갖고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뭐 월요일 날 내일 지금 도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가서 뭔가 좀 같이 나눠야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랑의 선물로 줄 때 그 사랑이 받을 때 사랑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증거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증거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처음에 들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즉 우리는 증거가 있는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셨다면 우리 나들모 양평교회 우리 하늘 가족들과 우리 손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기를, 경험하기를, 또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랑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행동, 사랑하는 그 자체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까지 압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형제 사랑을 요한 사도는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린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사랑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증명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수준이 높은 사랑입니다. 아주 깊고요, 아주 넓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맛보았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을 하는 게 좋으세요? 반대로 사랑을 받는 게 좋으신가요? 이게 손들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두 번째 얘기할 때 조금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 애를 써야 돼요. 내 거를 쓰고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우리가 못하는 걸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죠. 뭔가 사랑을 충분하게 받으면
이쪽에 있는 그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뭔가 사랑이 가득함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경험을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십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면 사람에게 기대한 만큼 그 폭은 2배로 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거나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질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에 초월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본문은 17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선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문이에요. 기도. 능히 그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아서 그것이 실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성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나들모 양평교회 가정교회와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저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내 기도가 좀 더 깊어져야 되겠다. 어떻게 깊어져야 되냐? 그 기도의 깊이가 우리 가족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 김경수라고 하는 한 사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이상 이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함께 우리가 알아가는 그 경험을 하는 그 교회, 그 가정교회, 그 목자님, 그 언약가족, 하늘가족, 우리 가정이 되어서 정말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진리이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일상에 살아갈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떠나가 계십시오. 절대 시간을 스마트폰에 여러분 알람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시간, 대부분 스마트폰에 누구와 약속의 시간을 적지 않습니까? 알람을 걸어 놓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해서 딱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예비종이 울리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딱 되면 딱 들어가서 우리 스톱워치 있잖아요. 맞춰놓고 10분이면 10분 딱 맞춰놓고 벨이 울 때까지 그냥 그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일상에 사는 이 직장 속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일하십니다.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분과 나의 주파수가 맞아 들어갈 때, 그분의 얘기가 나에게 들려야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진리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 그것은 경험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다. 저희 나이드마 양평교회가 이번 수련회가 100일을 맞아서 함께 저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데 차가 정말 많이 막혔어요. 되게 막혀서 몸이 되게 피곤하고 이제 서울로 딱 올라갔는데 저녁에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수련회 잘 마쳤냐고 해서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마쳤냐고 해서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교회 혹시 의자가 필요한지 않냐고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고 그래서 저는 전화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제 몸이 피곤하니까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딱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아내하고 저와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같이 만나서 식탁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근데 조금 있다가 정말 전화가 오지 않았던 형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 친구입니다. 그 같은 교회에 모교에 다녔던 그 아주 유치부 때 다녔던 그 친구거든요. 그래서 같이 자랐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관계도 서로 잘 아는 사이고 교회를 잘 섬긴 분들인데 그 형제가 저한테 지금 교회 시작했는데 교회 의자가 필요하지 않냐고 지금 여기 오면 교회에 의자가 필요하다면 보고 마음에 들면 같이 가라고. 그래? 근데 몸이 피곤해가지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딱 들어가서 6층으로 딱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저희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250평을 건물에다가 리모델링 했는데 뭐 정말 이렇게 정말 잘 해놨습니다. 잠옷실까지, 식당까지, 카페까지 그 한 층 안에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딱 들었는데 이 의자가 보이는데 너무 이거 화난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없었던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뭐 드럼도 주겠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요양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할머님이 그 요양원에 계세요. 이제 경기도 시골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이 고향 이제 원흥까지 나와서 요양을 하려고 다시 하려고 해서 이제 이걸 매입했는데 여기가 교회였던 거죠.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이건 이제 다른 교회로 갈 뻔했는데 먼저 생각났다고 해서 연락을 했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아내랑 저랑 가서 딱 봤는데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지? 그래서 우리 이수영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서 이제 내려보내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받아주셔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제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그 건물을 매입하는데 한 일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 동안 매입을 하게 되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필요가 거기에서 필요한 것 어느 정도 빼고 나머지를 저희한테 도네이션을 한 건데 그 이야기를 달아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의자를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이 의자를 놓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이게 자꾸 기울고요, 막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저도 약간 부담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좀 의자가 좀 불편하시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이드마 양평교회가 지나고 나서 그 형제랑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100일 선물이구나.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네. 우리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네. 너희들 100일 동안 참 수고했다. 애썼다. 그것이 그림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더 좋은 게 마에 쓸 때 이렇게 대고 쓸 때가 있다는 거. 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랑 저는 약간 이렇게 얘기 나눈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형제의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요양원이 있으면 2가지 정도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딜을 했는데요. 하나는 요양원의 이름을 지어달라, 하나 있었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 얘기해 주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요양원에서 예배를 해요. 근데 그 예배할 때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요양원의 원목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사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서 계신 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어르신의 주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그분들에게 하고 싶었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이 그렇게 해서 또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그분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 의자를 놓고 기도했던 분들은 아마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앉아 계신 이 감동이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의 뿌리가 깊어져서 뭔가 사랑하려고 할 때 2번째가 저희가 맞닥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서 3장 13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되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만남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즉 어둠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곳을 요한 사도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해도 라고 합니다. 미워하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의롭다는 것 이유만으로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가 더 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이 악해지지 않는 것이죠. 사탄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핍박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교회, 성도, 복음을 전수하려고 하는 그 교회, 여러분, 그런 애씀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처럼 돼서 내 안에 불편함들이 생기고요, 미움이 싹트고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상히 여기지 말자. 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올 것이 왔네, 아 그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네 라고 하는 표지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충만하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또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시지? 왜 나는 계속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거야? 왜 내 삶은 풀리지 않지? 머피의 법칙처럼 뭔가 계속해서 뭔가 됐다가 안 되고 됐다 안 되고 하는 일이 있지? 여러분, 그러할 때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훌훌 털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전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이쪽으로 돌아오시죠. 이 말씀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해서 암송했었던 말씀입니다. 아주 어릴 때 이 말씀을 암송하느라고 할아버지한테 검사 받느라고 되게 제가 아주 힘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암송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그런 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명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들뜬 마음이고 고마운 마음이고 감사의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월드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괜히 마음이 별로 상하고 과거에 있던 감정이 자꾸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래서 즐거워야 될 어떤 명절 자체가 우리가 유쾌하지 못한 기억으로 다시 마치고 돌아오는 경험들 여러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떠나시기 전에 그런 일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서 아뢰십시오. 작년 명절과 같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니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실험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으로 하는 삶을 살려보고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마음이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마땅한 대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살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여기서 17절 한 중반에 가시면 궁핍함을 보고도라고 하는 이 보고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요,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걸 얘기하죠. 한번 보고 딱 지나가는 걸 얘기하지 않고요. 이 원뜻은 오랫동안 지켜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궁핍함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살피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을 예로 들면서 그 사람의 궁핍함을 계속 지켜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어떠한 것, 그 무엇을 가지고 그를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요, 뭘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연약하고 악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살려주셨던 그 필요를 채우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당시에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했고요, 입지 못했고요, 자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그의 공동체 안에 있는 조금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입고 재워주고 그를 안아주면서, 여러분 그 행동은 생명을 주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또 사실 부자도 알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반겼습니까? 바로 버려진 사람들, 약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나들목교회는 서울에 있을 때 노숙자들을 새롭게 하는 삶을 저희가 함께 노숙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바하밥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바하밥집을 통해서 정말 잠자리도 없고 더 배고픈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밥 한 끼 주는 것부터 시작했다가 좀 더 발전해서 관계를 맺고요, 그분들과. 그리고 나서 주민등록증을 살려서 그분들이 나라로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주고요, 고시원도 또 얻어주기도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인문학과 어떤 다양한 교육과 기술을 가르쳐서 그 일을 직접 다시 재활해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하밥집 사역이었습니다. 어제 네트워크 같이 협의체 모임이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요. 어제 쭉 얘기하다가 이 5교회로 나뉘어지면서 이 바하밥집을 후원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못하는 사역인데 그분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참 놓치고 있었구나. 어제 참 발견하면서 와, 우리가 참 무심했다. 우리가 작지만 그분을 위해서 지정헌금도 열어놔야 되겠고, 또 저희가 추석 때마다 저희가 쌀을 같이 모았잖아요. 쌀을 같이 모아서 바하밥집에 저희가 보내서 거기 우리 노숙하시는 분들의 밥을 하도록, 밥에 공급처가 되도록 저희가 쌀을 함께 모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름의 양평교회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9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내는 쌀이 누군가에게 마지막 한 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담아서 쌀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격려하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잘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다가 그분들의 필요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처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이 계속되면 이 사람 여기서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거나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돕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유통하는 택배기사와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택배기사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저희가 편안하게 우리가 주문했던 물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택배기사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나와 너와 우리의 사귐이 깊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사귐이 깊어갑니다. 자기 자신만 돌봄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합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겨봤던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이론으로 적혀 있는 것 같은 그 사랑을 실제로 내 삶에 가지고 들어서 경험하는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생명이 자라가게 하는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그 사랑을 형제 자매 사귐에서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름의 양평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잘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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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가 맨날 앉았을 때 들었을 때 또 저 얘기가 아니라 그래 나 요만큼 사랑하고 왔어. 하나님 저 그만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연이 깊어가는 9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저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침묵 가운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